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시작 전에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충원 선교사님과 사모님 영혼육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에티오피아로 나가 계신데 선교사님과 팀원들 성령 충만하고 안전하게 주님의 일 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전주열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KPM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100배 결실로 열방을 섬기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며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한 입술을 또 주님께서 아버지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기 장로님께서 이렇게 성교사님께서 말씀을 또 부탁하셨는데 말씀 부탁하실 때 이제 제가 그냥 바로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예, 바로 그렇게 응답을 하게 했는데 근데 사실 왜냐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왜 축복이냐면은 그냥 이제 사실 정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저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할렐루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를 생각했는데 좀 힘든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오늘 오후 5시까지 제가 이게 서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힘든 주제를 주시지 않았나, 저한테. 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바둥바둥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또 오늘도 적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가지고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오늘 말씀은 예, 제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인데요. 믿음에 대한 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이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야곱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이제 12아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각자 이제 분량만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량만큼. 근데 여기서 분량이라는 것은 무슨 분량을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분량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고 있겠죠. 예,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제 축복을 하신다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근데 그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량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믿음이.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그런 믿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믿음이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사실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살아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으며 살고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저녁이 아니고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사실 명쾌한 대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매번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 과연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 했을 때, 답이 뭐 명쾌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제, 정말 이 골치 아픈 생각이다, 이런 거. 정말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이제 피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그래서 예수 이름은 쫓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런 생각, 골치 아픈 생각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냥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그냥 제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최대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명쾌한 대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를 제가 싫어하고, 이제 왜냐면 그게 힘든 생각이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근데 이제 사실 천국 가는 믿음으로 마무리 짓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이제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각자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인데,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분량이 다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냥 그게 가는 것인데, 근데 분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믿음이다. 이거는 이제 믿음을 이제 좀 성장시킬 수 있다. 예,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믿음은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쌓아 올린 신뢰의 양이 바탕이 되어서 생기는 믿음일 것인데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이거 적은 거. 예. 우리에게 정말 확신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을 쌓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친구의 전도로 그 교회를 처음 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찬양하고 이게 부흥회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니 거의 제가 생각한 35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지가. 그 35년 넘었으니까 꽤 신앙생활 했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네, 그랬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에 제가 사실 입문한 지도 사실 꽤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물론 중간에 이제 방황도 많이 하고 이제 했지만 하여튼 35년간 이제 하나님 넘도록 35년 넘도록 하나님 믿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35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믿음의 예, 나의 믿음이 사실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렴풋이나마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왜냐면 답이 제가 잘 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어렴풋한 것만 알고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최근에 좀 확실하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믿음은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그 사실 그동안 이제 제가 그 십몇 년을 35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지에도 많이 다니고 교회에도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막 이렇게 시작하고 믿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냥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냥 모호하게, 왜냐면 그냥 내가 믿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내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하시고 정말 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100%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정말 이제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옆에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거는 정말 피부로 하나님이 확 느껴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참 힘들겠죠. 근데 이제 최대한 제가 표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누가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누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 설명해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데, 예. 이제 이제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정말 아주 확신 있고 정말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현재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이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옆에서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생한 믿음을 이제 말하고 싶은데요, 사실. 근데 이제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근데 왜냐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냥 피부로
느껴지고, 뭐 그냥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그 대장금에 있는 그 장금이 있잖아요. 장금이 그 어린 시절에 그 수락관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사람 하여튼 수락관 그 대장 그 아줌마가 장금이한테 이제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뭐 단맛이 어디에서 나느냐? 이제 수락관 나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난다. 단맛이 홍시에서 났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수락관 아줌마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높은 사람이 그 장금이한테 야, 네가 홍시가에서 단맛이 난 거 어떻게 알았어? 물어봤을 때 그 장금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 입에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대답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런 것처럼 정말 믿음도 이제 그 믿음이 느껴지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최근에 와서 그 믿음이 이제 좀 이렇게 애매모호했던 그 믿음이 이제 좀 확신이 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적어놓고 바로 지금 하기 때문에 행설수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제가 두 가지 변화가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첫 번째로 저의 비전의 스케일이 확 달라졌습니다. 비전 스케일이. 비전의 스케일이 커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스케일이 커졌다. 그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비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물론 우리가 믿음이 계속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그 믿음 하여튼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구름에 떠다니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나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뚜렷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들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성장함으로써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신뢰가 쌓여가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쌓여갈 때 이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커져가는 순간, 어느 순간 그 믿음이 구원의 확신에 갖는 그런 믿음처럼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그를 받는다는 것이죠.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번 이제 가정교회 할 때 가정교회 목원들하고 이제 나누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야곱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정교회에서. 근데 이제 어느 목원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유다가 이제 망난이었잖아요.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망난이였는데, 젊었을 때. 근데 어떻게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할 생각을 했으며, 그런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질문을 어떤 목원이 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목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유다가 젊은 날에 망나니처럼 살았지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유다의 삶 속에 이제 두 아들을 잃는 그런 불행을 겪으면서 야곱이 이제 아들을 잃었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해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 이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고난하고, 물론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그런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이, 유다가 야곱의 심정을 이해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과 역경과 그다음에 즐거움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시 우리 믿음도 조금씩 이제 커져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근데 이제 이제 사실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사실 안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게 수동적인 성장이다. 수동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걸 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또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게 이제 성장하는 믿음인데, 사실 능동적인 믿음, 능동적으로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행할 때 사실 더 큰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 제가 이제 잠언 12장 11절 읽을 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거니와 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뭐 그런 말씀하고 전혀 이거하고 뭐 이렇게 상통하진 않겠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다. 이제 근데 사실 이게 영어로 읽으면 또 다른 이야기, 영어로 읽으면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한국말로 잠언 1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게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먹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신 이유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더 많이 먹을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즈니스를 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 분명히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영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하드워크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드워크. 그러니까 그게 하드워크,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시지 않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시험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손해보시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은 뭘 물질을 바라겠어요. 그런 게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수동적인 믿음의 성장보다는 정말 능동적인 믿음의 성장을 해 나갈 때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 그 속도로 커지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동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인 믿음을 성장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수동적인 것을 넘어서 사실 우리가 고난을 왔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왔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이제 수동적인 믿음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능동적인 믿음의 성장은 그런 것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제 주실 때 먼저 발을 떼는 것이다. 그게 이제 능동적인 믿음의 성장을 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동적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제 통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여러 예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모두 다 그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할 때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주시는 것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또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다음에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될 때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데, 사실 그 속에는 자기가 그 믿음이 시험을 통과할 때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발을 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나 아니면 모세가 이렇게 홍해를 건널 때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먼저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은, 발을 먼저 물에 딱 담갔을 때 모세가, 그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발을 떼는 그런 능동적인 능동적인 이제 행동을 보여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능동적인 믿음의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도전을 이제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먼저 발을 떼야 하는데, 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발을 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축복을 주실 때도 사실 보면은 먼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실 때는 먼저 우리가 발을 뗄 때,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저희 비즈니스가 이제 조금씩 축복을 받기 시작한 그 시점이 사실 제가 먼저 결단하고 발을 떼었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이렇게 막 힘들고 사실 월급도 못 가져가고 집에 이제 1,500불씩 어쩔 때는 1,500불도 못 가져가고 처갓집에 얹혀 살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시절이 사실 제가 12년 동안 비즈니스를 했는데 지금 이제 13년째거든요. 13년째. 근데 거의 한 7년 정도, 7년 정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와이프가 대단하죠, 사실. 제가 1,500불을 가져오든 안 가져가든 주상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했죠. 처갓집에 사니까 돈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더미가 쌓여 있더라고요, 사실. 네. 그런데 그럴 때 사실 이제 선교사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시오스쿨을 하실 때 무조건 도전을 하시죠. 이렇게 시오스쿨에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직원들한테 월급도 더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세미나가 있으면 그런 데도 보내줘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그 당시에 느낄 때는 저런 말은 큰 회사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회사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선교사님을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제같이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는 안 맞다, 그게. 시오스쿨은 그래서 이게 안 맞다. 그때 제가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다. 그때 이야기한 거를 선교사님이 지금 뼈속으로 이렇게 담고 계셔가지고 가끔씩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때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 도전 주실 때 그거를 이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발을 떼야 되는 거지. 근데 발을 안 떼면 사실 수동적인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것이고, 그걸 받고
먼저 결단하고 발을 떼면 그게 이제 능동적인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저도 그때 어떻게 결단했냐면, 그때 사실 직원이 한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도 뭐 사실 월급도 조금밖에 안 가져갔겠죠. 매장에 제가 1,500불 가져가니까. 근데 그 직원도 사실 조금밖에 안 가져갔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결단했냐면, 2배로 주자, 그냥. 월급 2배로 올려주자. 그렇게 하고, 결단하고 2배 올려줬어요, 그냥. 네,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때.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직원한테 월급을 2배로 올려주기는 결단이 사실 쉽지는 않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가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제 비즈니스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사실 그때. 그때 그게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결단을 했을 때 이상하게 그때 조금 믿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게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일국으로 가시겠다. 그런 믿음이 이상하게 생기죠. 그전에는 사실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뭐 그냥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지금 뭐 1,500불씩 가져가는데 이게 뭐 비즈니스냐 마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결단하고 했을 때 현실은 똑같죠. 현실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 그때 2배로 올려줬지 망정이지, 사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2배로 올려주라고 그러면 이제 못하겠죠. 지금 월급이 너무 사람들이 월급 많이 받기 때문에 2배로 올려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2배로 올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축복이 조금씩 시작된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비즈니스가 이제 조금씩 잘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고, 그런 것처럼 사실,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말 육적인 사람이라, 정말 이렇게 감각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정말 좀 머리가 팍팍 돌아가거든요, 사실. 돈을 이렇게, 물론 다른 사람이 계산이 잘 돼요, 이상하게. 저는 생각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계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워낙 이렇게, 예,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물질로 시험을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 많은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물질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도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처럼 물질도 하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견줄만 만한 주인이 물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엄려라, 너가 이제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성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간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물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엄려라고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엄려가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물질을 우리가 섬길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고 다른 것들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믿음이 저도 성장하게 된 계기가 보면은 물질을 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섬길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이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결단하고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이제 결단하고 했을 때 이제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물질로 우리가 이렇게 더 헌신할 때 정말 그게 이제 하나의 능동적인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비즈니스 할 때도 저희 회사의 뭐 비전과 코어 밸류를 정해놓고 이렇게 꾸준히 실천해 갈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발을 떼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발을 뗄 때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겠죠. 근데 그런 거 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시험들 통과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비즈니스와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100% 확신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들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꾸준히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쌓여서 이렇게,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정말 순간적으로 그 믿음이 탁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딱 생기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믿음이 없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예,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이 딱 생기는, 예,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오면서, 이제, 마치 이제 사실 어떻게 비유하자면, 물이 이렇게 조금씩 차오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이 딱 됐을 때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도 조금씩 차오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정말 이제 살아있다. 정말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면 정말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자리하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이제 저의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제 그 비전이 사실 왔을 때 제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인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이제 그게 이제 생긴 거죠. 저는 저희 회사가 성장할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근데 사실 지금도 왜 그렇게 성장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성장을 주시냐면 이렇게 그 회사의 성장 목표를 주셨어요. 목표. 내가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예 돈을 벌어야 된다. 1년 레베뉴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걸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근데 왜 제가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지, 하루에 1년에 레베뉴가 그 정도 돼야 되는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 이유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비전을 지금 현재는 사실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그냥 열심히 할 따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허황된 이렇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그게 100% 확신이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예, 그런 믿음이 예, 생깁니다.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요 올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 일하고 계시다. 이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씩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느끼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 비즈니스는 정부공사를 메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정보공사를 하면은 사실 비딩으로 따는 거예요. 비딩해서 따는데 주로 이제 비딩을 하면은 제일 낮게 낸 가격에 회사가 따가게 돼 있어요, 항상. 거의 99.9%, 99.5%, 예, 99% 이상은 제일 낮게 적은 가격을 회사가 따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13년 동안 비즈니스 했지만 제가 2등 해가지고 딴 거는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한 번. 비딩했는데 2등 해가지고 딴 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2등 하면 1등보다 가격이 높겠죠. 높겠죠, 항상. 근데 2등 해가지고 2등 했는데 제가 딴 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1등의 서류가 잘못됐다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실에다가 어필을 하는 거예요, 어필을. 1등이 이런 서류를 잘못했기 때문에 1등은 non-responsible 이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런 예를 막 보내가지고 따는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이상하게 2등 했는데 벌써 3개인가 땄어요,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 2등 했는데 땄습니다. 3개를. 예. 그것도 이제 뭐 꽤 괜찮은 규모의 공사를 땄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가 13년 동안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 올해 벌써 3개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걸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지만 이 일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은 사실 우리는 매일 순간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현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하고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현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은 사실 현재 자신이 얼마나 믿음의 발을 떼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로도 사실 우리가 그 발을 떼고 얼마큼 떼고 있는지 이제 얼만큼 떼면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제 수입의 몇 프로를 현재 제가 헌금하고 있다. 그걸 적어놨어요. 근데 말하기 시작하기 좀 그렇고 말할까요 말까요? 하여튼 네. 저는 지금 사실 계산해 보니까 49.5%를 하고 있습니다. 49.5%. 예, 계산해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제 수입의 49.5%를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분량이 정말 그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물질에 이렇게 발을 뗄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비전의 스케일도 이제 커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비전의 스케일이 커지고, 사실 삶의 스케일도 사실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집을 이사했죠. 집을 이사했는데, 사실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살던 집을 그렇게 만족하고 있었어요. 사실 뭐 불편한 점도 없고. 근데 이제 집사람도 딴 데 이사 가는 거를 싫어했고,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집이. 근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 이사해라고 그랬어요. 이사해라. 큰 집으로 이사해라. 사실 지금 제가 이사한 것보다 훨씬 큰 집으로 이사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못했고 사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집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큰 집 이사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한 거예요. 사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잘 몰라요. 왜냐면 그냥 하나님이 해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걸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나중에 이제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집을 이사했다고, 큰 집을 이사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 예죠, 이거는. 그냥 믿음의 분량이 커질 때, 제 삶의 스케일이 좀 커진다. 이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적다가 이게 만 거예요, 중간에. 예, 중간에 이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막 적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끝나야 됩니다, 지금. 예, 이제 삶의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나누고 싶지만, 제가 안 적었어요. 적다가 중간에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삶의 스케일이 커진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커질 때 삶의 스케일이 된다. 첫 번째로 이제 사실 이제 하나님과의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 우리 삶 속에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의 믿음 상태를.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본인 자신들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발을 떼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발을 떼다가도 사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꾸준히 어떻게 하든지 발을 떼도록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정말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 그런 믿음이 순간적으로 생기는데 사실 그 모든 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비즈니스도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확 성장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도 그렇고 모든 이게 원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 정말 믿음도 그렇고 확신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운행하신다. 그 믿음이 확실히 들 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지금 이제 그런 믿음이 왔지만 또 더 큰 믿음의 분량이 성장을 하겠죠, 나중에는. 점점 조금씩.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신의 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발을 뗄 때 정말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믿음의 분량은 자신만이 아는 100%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정말 살아서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확신이 드는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더 큰 믿음으로 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자라갈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성장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여질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 보시지 않는 분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믿음의 분량이 정말 마음껏 성장해서 정말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저희들 KPM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KPM 구호 고백, KPM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드시고 사랑의 백배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1.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직이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제별로 쓰임받는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